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옛날 유럽에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얼굴에 낙인을 찍었어요. 도둑이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낙인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복음은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변하지 않아요. 절대 가치. 두 번째는 영원해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면 그 가치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해요. 죽음 이후까지. 한 번 받으면 확실해요. 줬다 뺏었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예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뭐 여행이나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가지고 순례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듯이. 그래서 순례자의 성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선교지다. 237 나라가 있지만 지금 237의 빛을 발할 복음 가진 나라에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는 정복자의 누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임 명령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누구한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의 대임을 받은 자예요. 대사. 그리고 권능을 위임받았어요. 여러분 능력자입니까? 모자란 사람입니까?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나의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오늘 문자를 쭉 보냈거든요. 우리 그 강단.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두 글자로 답장이 왔어요. 충성.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충성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나 저에게. 그래도 뭐예요? 답장을 보내온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안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스도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살면 다 같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네 종류의 신분을 갖고 살아요. 미국에. 어떤? 시민권자가 있어요. 영주권자가 있어요. 불법 체류자가 있어요. 또 방문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면 우리는 방문자예요.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방문자예요. 인정 안 해줘요. 제가 우리 한국도 지금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인가에서 온 여자분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에 와서 학업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8년 걸렸더라고요. 거의 10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국적 취득하는 방법이 3가지더라고요.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쉽게 말해서 간이 귀화는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 사람이라든지, 특별 귀화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공로를 했든지. 그럼 이제 일반 귀화.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을 것. 둘째는 성년일 것. 셋째는 품행이 단정할 것. 이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막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생계 유지가 가능할 것.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그래서 한국어 시험 봅니다.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생을 걸고 탈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막 간절히 일하면서 간절히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언제? 우리 호적이 천국에 등록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만약 뭐 때문에 붙잡혔어요. 그러면 재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쉽게 말해서 황제 앞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서는 자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정복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 권사님이 제 배를 때릴 뻔했어요. 목사님 배 나왔네요. 싹 지나가더라고. 상처가 살짝 들라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으로 뭐 보태줬어요 라고 말할 뻔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보태준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제 배 나오는데 일조를 한 분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삐쩍 말라갖고 예민한 것보다 조금 듬직하고 복음적인 게 좋다. 어차피 키는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배라도 좀 나와야 인격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조금 상처가 있거나 율법이면 그렇게 말한 분한테 삐졌겠죠. 내가 배 나오는데 뭐. 근데 감사한 거예요. 보태준 게 확실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 정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배 나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보기 좋습니다. 뭐 저도 좋고 본인도 좋고. 예.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의 사람은 뭔가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돼요. 개가 사람이나 뭐 마약 찾을 때 뭘로 찾아요? 냄새로 찾아요. 사람 찾을 때 그 사람의 냄새를 추적해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 우주공간 어딘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다 추적하면 찾을 수 있대요. 뱉은 말이 파동과 진동이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녹음기 돌리겠어요? 네가 이런 말 했구나. 아멘 많이 했구나. 교회에서 맨날 불평하고 욕했구나.
아셔요. 녹음기를 틀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기도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 없어지지 않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것이 영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니까. 당장 없어질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 드립니다. 옛날에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예요. 누가 왕궁에 가요? 신하들. 어떻게? 관복 입고 당당하게 멋지게 허리 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지기들이 충성하고 문 열어줘요. 그럼 왕 앞에 당당히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왕궁에 가요? 신문고 울리러 가는 사람. 뭔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왕궁 앞에 가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신문고 가서 때려. 신자도 두 종류예요. 보좌 앞에 당당하게 신하처럼 나가는 사람. 주님 왔습니다. 네. 신문고 울리듯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벽기도 양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불안해요. 뭔 문제가 있어서 왔지. 거기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 더 불안해요. 우리는 안 그러지만 새벽기도도 안 하는데 뭐 원래 안 하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더 안 하는데 집에서 하시죠. 신문 고치듯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뭐 이래서 가는 건 신문고 신자예요. 신하처럼 나가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 직접 역사하지 않으셔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경은 소설이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팩트 중에 팩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도할 때 큰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목숨을 구했어요. 사자 입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메시지를 주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천사가 지금 다 없어졌나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성도들의 기도에 심부름하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전 지구에 8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대요. 근데 박테리아나 미생물 빼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박테리아나 미생물의 세계가 더 어마어마할지도 몰라요. 정신 세계는 더 어마어마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바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보았고 들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지금 기도하는데 청와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미국에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역사 일어나요. 세 번째는 빛을 비추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니까? 빛이니까요. 말씀 성취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죠?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붙잡을 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자, 에덴의 축복 크게 첫째는 동산의 축복이에요. 모든 게 다 있는 동산. 수많은 과일과 열매들과 먹을 것과. 그래서 에덴은 행복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죠? 에덴에서 가정의 축복이에요. 네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돕는 배필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어요. 강 몇 개 흘러나왔죠? 예? 성경에 먼지 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강 몇 개? 3개인가 4개인가? 4강이 흘러나왔어요. 에덴에서. 강 이름은요? 첫째는 비손강. 비손강은 어떤 강이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보석이 가득 찬 강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경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못 살아야 정상이에요? 잘 사는 게 정상이에요. 잘 살아야 돼. 왜? 잘 살아야 다른 사람도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복음은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축복받고 다 같이 구원받고 그러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이 얘기하잖아요. 금이 필요하다.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은 기혼.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구스 아프리카 문명. 한마디로 문명의 시작이에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생겨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문에 복음의 문명과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어디로 흘러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 강대국. 자, 강대국은 뭐가 강해야 강대국이에요? 군사력. 이것도 주셨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은 강한 가정이 돼요.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돼요. 자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군사력 비교를 하는데 붙으면 누가 이겨요?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앞에 있어요. 일단 싸우면 누가 싸워요? 군인이 싸워요. 군인이. 뭐 여러 가지 무기가 다 있지만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 군인. 일본 군인하고 한국 군인하고 비교가 돼요. 인구 수와 정신력과 훈련과 모든 것에서 개의무가 안 돼요. 저는 100%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다 싸울 거니까. 저부터 총 들고 나가려고. 이미 민방위 된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강해진다 이거예요. 히데겔의 축복. 유브라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브라데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참 이 김구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지금 살아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걸 본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우리 문화, 손흥민 선수가 처음 독일에 가서 그렇게 인종차별 받고 그랬다네요. 같은 팀 선수가 태클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걸 이겨냈어요. 이번에 토트넘 콘테 감독이 와서 그래서 중요한 한마디 했어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유럽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차별하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고 수준 높은지 몰랐다. 손흥민 선수를 차별할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차별해야 돼 이제. 그 정도로 문화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은혜 누리며 응답받으면 경제의 축복도 문명 문화를 움직이는 힘도 강한 군대를 움직이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넘치는 응답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약속이자 대임 명령입니다. 뭐가요? 정복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자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를 갔을 때 반겨주면 누구를 반겨준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를 박대하고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냉수는 뭐예요? 가장 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나를 주는데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원하는 자들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불교 신자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봉양인지 공양을 하죠. 밥 주세요 하고. 그러나 전도 안 해요. 절에 가면 설법을 하죠. 그러나 돌아다니면서 얘기 안 해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얘기, 수준 높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아니면 아예 틀리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게 귀신 있는 날 없는 날, 타는 날 안 타는 날,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모든 운명, 팔자, 저주, 재앙 끝나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사 가가지고 손 있는 날 이사 가가지고 벽에 못 박다가 이 못이 튀어갖고 손에 박혀갖고 불구가 됐대요. 손 있는 날 못 박았다가.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운명, 팔자. 오늘 우리에게는요 상관없는 얘기예요.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이 그 궁궐 같은 집 놔두고 계집같이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왜? 무속인 말 듣고. 집에 살면은 안 된다고.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지상 최고의 사역은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아멘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크게 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어요. 공생에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기고 미련 없이 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고 파송받은 70인 제자입니다. 뭘 해야 합니까? 할 거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주겠다. 믿기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응답 받아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나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유산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지시를 충실히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의 절반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나는 그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예? 예. 습관에 대해서 지금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실패한 사람 역시 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지만 기계 같은 정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이용해 당신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교육하고 단련하고 인도해 주세요. 하인처럼. 그러면 나 스스로 일을 말끔하게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영적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공부도 꾸준히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저는 6년, 3년 딱 한 번 빠져갖고 개근 정근상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거의 학교 다닐 때 빠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방학 때 놀았으니까. 방학 때 일하고 놀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잘 듣는다고 선생님 얘기 잘 듣는다고 공부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학 때는 펑펑 놀고 학교 다닐 때 뭐 대충 하고 10위 안에 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늘 10등에서 15등 사이였어요. 저는. 근데 수능 망쳤어요. 꾸준히 안 하니까. 영어 말하기가 무서워요. 우리 박금화 권사님 조금 눈치가 사위가 독일에서 오면 목사님이 영어 자꾸 한다고 자랑하는데 아마 영어로 구원의 길 막 복음 전하고 그럴 줄로 딱 믿는 것 같아요. 율법의 눈으로 딱 보면서 1년 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어디 가서 영어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시켜 먹고 얻어 먹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제가 영어 구원의 길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화하듯이 막 물어가면서 영적 문제 아냐 이러면서 막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제가 옛날에 그 한국 축구 보면서요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야, 저게 못할 때 자들은 늘 밥 먹고 공만 차는데 왜 저렇게 못하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답답해가지고. 아니 밥만 먹고 하는 게 공차는 건데 왜 저렇게 못하지? 근데 막상 세상 살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위에서 주셔야 돼요. 내 노력 필요하고 위에서도 주셔야 돼요. 손흥민이 한국에 있었으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붙잡고 그게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생각하고 기록하고 적용하고 계속 해봐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원래 음치, 박치, 삼치예요. 음악에 있어서. 저는 미술 쪽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음악 쪽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음악을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가대도 사람 없으면 가서 앉으라 그러고 한 번씩 다른 교회하고 교류도 하면은 막 화음 넣어서도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를 위해 어플이 나왔잖아요. 계속 찬송 들을 수 있는. 지금은 저는 찬송 부르는 거 행복해요. 어떤 찬송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반주만 확실하면. 찬송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김성일 집사님 차례예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멋진 찬양 인도자 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가 됐든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꾸준히 들으면 1년 되고 2년 되고 금방 10년 가요. 제가 어제 그 질문했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재헌절. 저 결혼 24주년. 우리 집사람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엊그저께 가면서 7월 17일 뭐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여름에 뭐 하나 있는데 해서 보니까 또 제가 이거 퀴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됐어요. 요즘 막 결혼기념이고 생일 이번에 중요한 분들 생일이 좀 있는데 자기가 생일 케이크 갖고 오셔야 돼요. 떡도 사고 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줘요. 안 그러면 안 해줍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구원받은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중요해요. 결론, 정복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가정, 교회와 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니까. 절대 사명 확신하여 강단 말씀이 현장에 성취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남은 자, 하나님 주신 현장에 복음을 전파할 순례자, 복음을 누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 속에서 나와 교회가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아까 이강에서 얘기했듯이 막도장과 인감도장은 완전 달라요. 막도장은 몇천 원의 나무로 파서 아무데나 두고 막 쓰는 게 막도장이에요. 인감도장은요. 우리 인감도장을 그냥 나무로 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나 상아 뿔, 최소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해요.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중요한 계약할 때 써요. 막도장이 있는데 인감도장이 없는 게 뭐라고요? 홈. 막도장은 빨리 찍어야 되니까 홈 딱 해서 이게 위군하고 딱 찍어요. 인감도장은 홈이 없어요. 왜? 중요한 계약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인감도장에는 홈을 안 파요. 보고 확인하면서 내가 이걸 찍는데 후회 없이 찍어야 된다. 그게 인감도장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증인이 되라. 그건 이미 도장 찍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은 자의 사명, 순례자의 성지, 정복자의 누림으로 성경 힐링 캠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